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까지.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부터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시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굳게 믿고 또 제 입술을 빌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아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값어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목숨값을 잘 알지 못하면 생명을 가볍게 대할 수 있겠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읽으면서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값어치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값어치 그러면 벌써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그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값이 얼마라는 거냐. 그렇게 얼마냐로 따지는 그런 얘기 오늘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귀한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다 포함해서 살아있는 생명체의 가치를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참새를 예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다. 6절.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 6절 7절까지 읽었습니다. 가장 값어치 없는 것을 예로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 참새가 값어치 없는 세상에서 참 값어치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살고 죽는 것까지에도 하나님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시골 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 이제 옥상에 올라갔는데 저희 집 그 옥상에 보면 모서리마다 네모난 통 모양의 좀 구조물이 있습니다. 전에 집주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안 없애고 그냥 놔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한쪽에 새가 둥지를 틀은 것 같아요. 그 깃털도 날려져 있고 그 덤불 같은 것도 막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올라갔을 때는 아직 그 털도 안 난 새새끼 2마리가 떨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아직 숨이 덜 끊어졌는지 파르르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놈을 그걸 던져버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가 살고 죽는데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네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그런데 그 파르르 떨고 있는 털도 안 난 새새끼 보신 적 있어요? 보기 좋지는 않은데 그놈이 마지막 숨을 막 몰아쉬는 건지 막 파르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든 것은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살아있는 다른 생명체에게 확실히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조그만 화분에 담긴 꽃 한 송이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뭐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야,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신묘막측하다.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말로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이제 그런 감동 자체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게 죽어 있다면 글쎄 그런 감동이 있을까? 옆길로 샌 것 같은데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 우주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 우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서 생명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상이 생겨난 것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뭔가 성경이 말하는 사상은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둘째는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가서 보십시다. 시편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의 사상 논리적 전개를 펼쳐나간다. 오늘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렇죠. 유물론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체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교만한 자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알고 그리고 자기 논리가 언제든지 옳죠. 근데 이게 깨지지 않으려면 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우습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4편 가서 보십시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편 53편하고 똑같은 시편이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고집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모자란다든가 뭘 무지한 자라든가 이런 뜻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고집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고치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 이게 잘못을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고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삽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큰일 나죠. 자기가 잘못된 행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다 벌 받으면 그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둘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교만한 아기는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은 자는 지극히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나무인이지. 자기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옳은데 내 뜻을 굽힐 일이 없죠. 그래서 우기는 거지.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린데 뭐.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근데 어떻게 굽혀? 계속 자기 주장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벗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에서는 생명이, 특별히 사람의 생명이 고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거예요. 어디 영혼이 따로 있다가 이 세상에 너 갔다 오너라 그리고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가 뱃속에서 삶을 시작할 때부터 우주에 없던 한 생명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존재는 이 우주에 딱 하나뿐인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다시는 없는 거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주의 먼지라고. 네? 우주의 먼지. 여러분, 먼지의 가치가 뭐예요? 먼지 요새 엄청 싫어하면서 살잖아요, 사람들. 네? 이웃 나라에서 날라오는 그 먼지 때문에 얼마나 골 아픕니까? 네? 기관지도 안 좋고, 막 폐도 안 좋고. 그러니까 먼지 그러면 아주 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먼지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주의 먼지래. 얼마나 허무합니까? 작년부터인가요? 몇 분의 그 우리나라, 물론 외국 사람도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 과학자들 중에 몇 분, 여러분이 이름만 대도 이렇게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셨을 그런 낯익은 인물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물론, 진화론 체계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지만 학계가 다 그렇죠, 원래. 그런 분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제가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면 얼마나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이어령 선생을 회심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무신론자의 대부 역할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한테는 배신자라는 그런 소리를 나중에 이제 듣게 되신 그런 분.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제 그분처럼 귀하게 쓰임받으면 이 사회에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막 그 침을 튀겨가면서 막 이렇게 막 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런 분들이 막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생각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순진한 생각이죠. 과학이든 예술이든 문학이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거죠.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아하게 고상하게 보이든지 말든지 그들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좋게 말해서 생명경시풍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범일 수 있어요. 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나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다시 눈을 돌려보면 누가복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둬보신 적 있습니까? 데오빌로. 그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르죠. 오히려 우리는 누가를 더 잘 알죠. 누가. 예. 그렇지만 그때는 누가보다도 데오빌로가 더 유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인플루언서.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각하라고 불려진 사람이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서를 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봐요. 뭐 지금은 전 인류가 유익을 얻는 그런 복음이 담긴 책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시 이제 누가복음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각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데오빌로가 우린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의 구원에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선에까지 전해지는 그런 성경을 쓰게 하셨다. 그런 마음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할 때에 하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5장 읽었잖아요. 이게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까지 한 마리 이리떼에게 잡아먹힌 셈 치죠. 그럼 뭘 수고롭게 99마리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다 놔두고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찾아 헤매겠습니까? 사람이면 그런 짓 안 하죠. 그런데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면요,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기이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 말씀, 이게 다른 비유인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의 비유예요. 8절부터 보면 이게 같은 내용을 계속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은전 10개를 가지고 있다 하나를 집안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갈 때 찾지 뭐. 가구 한번 옮길 때 찾지.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제 몇 년 살다가 이사 가야 되는 경우에 이삿짐 나르다가 몇 년 전에 잃어버린 돈이나 무슨 물건 찾아본 경험이 있죠, 여러분. 장롱 밑에서 나오기도 하고.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아무리 찾아도 없더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찾으면 되지. 어디 가겠어, 집안에 있는 걸. 그런데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 그 비유에 보시면 부지런히 찾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 여자분이. 그리고 찾아내요, 결국은. 그리고요, 잔치를 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부지런히 찾으셨는지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비유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게 결국 같은 이야기를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노골적으로 나오는 비유죠.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여러분 생략하고, 이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상속분을 미리 살아계실 때 받아가지고 먼 나라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서 받기 싫고, 형도 형 눈치 보기 싫고, 그러니까 멀리 가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아들인가? 32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절 3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요. 아버지한테는 이 동생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아버지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세상의 눈은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우주의 먼지라고 여겨지는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 대해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기꺼이 구원하시기 위해 온 세상이라도 동원하신다? 사람 눈에는 이상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비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읽으면서 제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이렇게 정말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떻게 제가 그냥 말로 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제가 받은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말을 못 하는 것이 정상이죠, 오히려. 예?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제 심정이 그냥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항상 제가 바라기는 어떤 제 논리에 감복을 하거나 제가 말할 때 가진 설득력으로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은 듣는 청중이 누구든지 그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듣는 분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감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또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의 전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 저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들 어떻게 더 잘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그걸 버무려서 여러분에게 던지듯이 전해줄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에게도 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도 하셨으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 다시 나누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한 사람의 가치, 그 값어치는 우리는 먼지같이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그런 귀중한 아들로 딸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게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시고 알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 죄사함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돌아오는 순간 이게 하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언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증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길은
무엇인가? 떠났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의 값어치는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나타내는 이 생명 경시풍조는 사라지고 생명 존중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몸소 실천해야 될 의무도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에게 주신 의무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사람의 구원을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도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 생각하기에 기이한 그 일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한 사람을 갑자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떠올렸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해서 그 특별히 과학자들을 위해서 무신론자라고 마음의 존재라는 것은 없다고 모두 다 전기현상이고 물질이고 그렇게 막 사회에 그 무신론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그 멋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가졌고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난 그분들 알지만 그분들 날 모르니까 나는 그분들 만날 방법도 없고 말을 걸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십시오. 우리 로마서 3장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상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또 잘나 보여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영광이 있을까? 그 일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왜 주저할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값없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을 얻는 것은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값어치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나 그 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값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원히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신 그 값.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은혜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